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결단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반복을 했죠.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귀한 공동체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성전 재건 에너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이고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옛적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했던 다윗과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왕을 믿음의 본보기로 극찬하면서 귀한 공동체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왕,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살았던 왕,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번성을 가져온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저자의 목적을 알고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역대기는 솔로몬의 범죄와 실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그냥 한 명의 이상적인 왕으로 제시하면서 귀한 공동체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대표적으로 용두사미의 신앙생활을 보여준 두 사람이 바로 통합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했고 결국 그녀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죠. 여호야다,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애칭을 받고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경험한 언약 백성의 리더가 가장 기본적인 10계명의 제1계명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자 하나님도 솔로몬에게 등을 돌리십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신하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북쪽 지파들의 배신으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죠.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시대까지는 하나님께서 참아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로보암이라는 유능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망명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북쪽 지파들의 사람들의 대표로 르호보암 왕의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요청합니다. 역대하 10장 4절 말씀이죠.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런데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청문회가 뜻대로 되지 않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쪽 지파 사람들이 배신을 하게 되고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렸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가는 분단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르호보암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아니, 내 할아버지가 다윗이고 내 아버지가 솔로몬인데 감히 내 말을 거스르고 나를 배신해? 다 쓸어버리겠다. 너희들에게 힘의 정치를 보여주겠다.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18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북쪽 10개 지파와 전쟁을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만용이라고 하죠. 허세라고 하죠. 10장부터 보면 계속해서 현상만 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을 보면 북쪽 지파들과 전쟁을 하려는 이유가 나와 있죠.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막장으로 가고 있어요. 쪼개질 위기입니다. 회복을 해야 돼요. 이건 맞는 말인데 포인트를 완전히 잘못 짚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쪽 지파 사람들이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 회복이 아니죠.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나라를 회복하여 그 나라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북쪽 지파 사람들을 내 편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10장부터 보면 르호보암이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의 요청을 듣고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물었어야 돼요. 하나님께 묻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누구의 주특기였죠? 하나님께 묻는 것, 그것이 할아버지 다윗의 주특기였는데 할아버지의 신앙이 손자에게 이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또 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전 기도로 시작해서 사후 기도로 마무리하는 사람들, 문제를 만났을 때 무릎으로 푸는 사람들, 무릎 꿇을 때 가장 강해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전쟁을 했으면 르호보암의 인생은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북쪽 지파들의 사람들의 손에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쪽의 10개 지파 연합체의 군사력이 훨씬 더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18만 명이라는 숫자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집결했습니다. 창과 방패를 하늘로 쳐들면서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함성을 외치고 있는데 갑자기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등장해서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에요. 4절 말씀이죠. 잠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무슨 말인가요? 북쪽 지파 사람들의 배신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범죄함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니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 막아서는 스마야 선지자의 목을 베고 그대로 돌격 앞으로 했을 것 같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르호보암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모든 계획을 스탑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나가서 이길 수 있고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그 모든 것을 접을 수 있는 것, 모든 나의 계획을 즉시 스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집 부리고 나가다 하나님께 얻어 터지고 돌아오거든요. 4절을 보면 중요한 3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듣고 돌아가고 되돌아왔더라. 이 3단계의 액션이 르호보암을 살렸던 것입니다. 듣고 돌아가고 되돌아왔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가던 길에서 되돌아오는 이 놀라운 선택이 르호보암에게 반전의 은혜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 대충 14만 5,800가지 정도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를 대적하는 상대를 어리석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매년 3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에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여로보암에게는 엄청나게 신경이 쓰이는 거죠. 북쪽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갔다가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여로보암 안에 생긴 것입니다. 고민 끝에 여로보암이 정신 나간 행동을 해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예루살렘 성전까지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여로보암은 순념소 우상도 세우고 여호와의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버립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잘라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런 여로보암의 종교적인 실책이 르호보암에게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한 것이죠. 북쪽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마음을 굳힌 사람들이 다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남유다로 몰려온 수많은 종교인들과 성도들이 유다를 강하게 하고 르호보암의 왕권을 확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국력이 강해지려면 일단 뭐가 많아야 되죠? 인구가 일단 많아야 되는데 북쪽 사람들의 이주가 유다를 회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쓸모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이는 유다의 영적인 부흥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꿋꿋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자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역대하 11장 4절의 3가지 동사,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되돌아왔더라. 이 3가지 액션이 여러분의 삶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 편에 서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반전의 은혜와 회복과 강성함의 축복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삼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정으로 문제를 풀지 않고 신앙으로 문제를 푸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역대하 11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가던 길에서 되돌아오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르호보암이 경험한 반전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감정으로 문제를 풀지 않고 신앙으로 푸는 사람들, 문제를 만났을 때 무릎으로 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조 성경 말씀 묵상과 모든 소그룹 동네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025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교구마다 부서마다 가정마다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동안 클럽과 다바르 학교를 통해서 전 세대가 주님 안에 거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플러스 20 공감에 모든 동네가 열심을 내고 동참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